오늘 2021년 3월 31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니산월 첫 번째 달 18일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9장 재앙의 목적,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출애굽기 9장부터 시작되는데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가축만 죽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즉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의 칠절기죠. 칠절기,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냥 자유를 얻고 해방감을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 때 예배드리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 돌림병은 히브리어로 이제 데베르란 말인데 이 말은 뭐 번역하기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 돌림병이라고 했는데 비우보닉 플레이그 이건 뭐냐면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아주 붓는 그런 병입니다. 때문에 이 겨드랑이 같은데 이게 고름이 나고 부어서 굉장히 고통이 심한 그 질병을 여기서 돌림병, 뭐 의학으로는 뭐 가래톳, 부보 뭐 이런 말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한 질병입니다. 근데 이 돌림병은 애굽 사람들한테 아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사는 장소 고센 땅과 애굽인이 사는 장소를 구별했는데 이번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축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앙이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적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 애굽의 가축. 여기서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나 양 이런 것, 여기 보면 뭐 말, 나귀, 낙타, 소 이런 것, 이런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다 그랬는데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가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여기서는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스럼 물집이라든가 수포 이렇게 좀 부어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물집, 수포 이런 질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기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첫 번째는 가축의,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가축의 죽음이 있었죠. 애굽의 가축이 죽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내려도 애굽 왕 바로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라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근데 왜 여섯째 재앙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로의 마음도 스스로 완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놀라운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에서 탈락되는 그런 비극적인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니라. 이 출애굽기 4장 23절에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이 재앙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애굽의 장자에게 내리는 혹독한 시련이 있어서야 비로소 애굽이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해방시키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앞으로 7년 환란 때 후 3년 반 때 닥칠 그러한 환란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7가지 나팔재앙, 대접재앙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남은 자들을 광야의 피난처, 초막으로 인도하시는 후 3년 반의 역사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피하게 해서 환란을 면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잘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해서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7번째 재앙이 들어갑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모든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마게파라고 해서 그냥 고통이에요. 어떤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드신 어떤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아까 9장 3절에 나와 있죠.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름이 나오고 이런 겨드랑이 가운데 림프절이 붓는 이런 참혹한 돌림병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재앙을 너와, 이 너와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건 너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에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도 All my plagues to your very heart, 이렇게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고통을 느껴야지 사람이 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냥 육신적인 것만, 이건 고통을 느껴서는 순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너의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지역신, 민족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자, 야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이 추앙받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 너를 세웠다 이거예요. 애굽의 이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 바로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덮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드뭅니다.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만몬, 우상 숭배에 다 갇혀서 이 세상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 진짜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만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심판하고 처벌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온 세상의 열방의 복음, 천국 복음,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이라는 거 나오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출애굽기 9장 19절 보시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아까 이 가축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남겨진 가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나 뭐 양이나 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까 가축 재앙에서는 무조건 애굽 사람이 소유한 가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한 가축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가축 재앙이 아니라 이 우박 7번째 우박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그런 구분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들 가운데 우박이 내릴 것을 알고 순종한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짐승이나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시하고 조롱하는 자,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의 신하는 누굽니까? 이건 애국왕 바로를 따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방신을 따르는 신하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지요. 그러나 이 재앙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이라든가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월등한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돼요. 누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둡니다. 재앙을 겪고 환난을 겪고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가운데서 중동전쟁이 터져서 그 지역의 3분의 1 사람이 죽어가는 엄청난 재앙이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수를 계속할 것이다.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그냥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둡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랬어요. 애굽 땅의 사람, 짐승, 밭의 모든 채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종들 또 짐승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나가라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요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 히브리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출애굽을 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잡족,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로의 신하 가운데 같이 나간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섬겼던 태양신이나 이방신, 이게 제대로 된 신이 아니구나. 우리의 밑에 노예 생활을 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해서 따라 나서는 수많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으려고 분명히 봅니다. 수많은 잡족이죠. 이들도 함께 가서 광야 생활을 해서 물론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곱의 남은 자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나중에 천국 시민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선 이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황충재앙, 종견에 대한 심판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음욕교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음욕교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세상이 다 음욕교회로 교회들이 다 음욕교회로 가는데 그냥 음욕교회에 남아있다 다 쓸려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후 3년 만에 되어질 사건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욕 교회를 말합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없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이 악한 영들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료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사람의 지식, 누룩 있는 떡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전한단 말입니다.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이 세상의 권력자들,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 음료와 힘을 합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제국을 만들려고 음행하였으며,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혈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들이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휴거가 됐습니다. 휴거가 된 상황 가운데, 휴거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황충재앙, 그 다음에 이 중동 전쟁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중동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 음욕교에 남아있지 말라 그랬어요.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음욕교에 엄청난 재앙이 있은 다음에 휴거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제2의 출애굽해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환란의 피난처로 들이셔서 후 3년만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후 3년반 가운데 고센 땅을 예비해서 환란의 피난처로 사용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벌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처음으로 7번째 우박 재앙이 있을 때 바로가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뭔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9장 30절에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 여호와는 의롭다,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장자의 죽음까지 갈 것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삼과 보리가 상해서 완전히 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숨통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트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바로를 따라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고백했다고 했지만 그 죄의 고백은
진실성이 없었음을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모든 재앙이 끝이 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중동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되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가야 주의 나라, 주의 왕국이 서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눈앞에 다가와 있을 정도로, 물론 그 이전에 중동 전쟁이나 휴거 사건이 와야 되고 하는데 이 사건이 지금 줄줄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열방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 열방에 온전히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